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 4절 5절에 읽어봅니다. 성경 4절 5절이에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그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어디 오시냐, 어느 도시에 오시냐, 어느 마을에 오시냐 그랬을 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구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억이 뭐예요? 미가서예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자기들이 말한 거가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 예언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느 도시에 오냐, 어느 마을에 오냐 물어보니까 성경에 구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5장 2절을 찾아봐요. 내가 두 가지는 잘 하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1292페이지에 5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을 워낙 안 읽은 사람은 미가서를 창세기부터 찾고 있어. 뒤에서부터 찾아야죠. 1295페이지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가서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700년이에요. 몇 년이요? 700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서적에 500년 전에 얘기한 게 오늘날 이루어졌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 얘기죠? 아니, 생각해봐요. 500년 전의 책에 오늘날 이루어질 거를 미리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요, 이거는 토픽감이에요. 뉴스거리예요. 근데 성경은 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얘기를 7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가 오니까 메시아가 어디 오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미가서를 얘기해 준 거예요.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라 뭐를 따라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따라오신 거죠. 미가서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말구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날구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시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찾아봐요. 이사야서는 한 1000페이지 가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처녀에게 잉태가 된다. 처녀 잉태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동정녀라는 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예언돼 있냐?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돼 있어요. 찾았으면 아멘. 자, 이거를 확인하고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처녀 잉태를 통해서 오신다.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가 없는데 아기가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은, 메시아는 성령으로 처녀에게 그 몸을 빌어서 오신다. 이게 이사야 구약의 그 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미가서, 이게 다 500년, 700년 전의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700년 전, 1년 전도 아니고 5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700년, 500년 떨어졌던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도시 베들레헴, 어떻게 오시냐? 처녀를 통해서 오신다. 성령으로, 성령이 잉태케 하셔서 처녀를 통해 오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 가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자, 이것도 존중이 여기고 읽어요. 찾는 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을 찾는 중에 은혜가 되는 거야. 11장 10절에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여러분, 이새는 누구 아버지냐? 다윗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럼 다윗을 얘기하는 거냐? 그 자손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 모든 민족이 그 메시아에게 온다. 다윗의 자손에서, 이새의 뿌리인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자,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여러분 유다 지파, 예수님은 지파로는 유다 지파예요. 가문이죠. 유다 가문에, 특별히 유다 가문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도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메시아란 뜻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근데 여러분, 지금 몇 개를 찾았어요? 구약에 몇 개 찾았죠? 3개 찾았어. 도시를 얘기하고, 처녀 잉태를 얘기하고, 이새의 뿌리를 얘기하시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찾아본 거 말고도 구약에 몇 개가 나오냐? 300여 번 이상 나와. 300회 이상 나와.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신다, 동정녀를 통해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런 게요 쫙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기, 때. 그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셨을 그때가 다니엘서의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나, 그 다음에 어느 족속에서 오시는지, 어느 도시에 오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 이게 구약에 잔뜩 기록이 돼 있어요. 300번 이상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만 읽어야지 구약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건 이스라엘 역사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오신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구약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자야. 구약이 없으면 예수도 없어. 구약에 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가 다 300번 이상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후, 주전 이런 얘기를 해요. BC, AD. 그래서 그건 뭐가 기점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에요. 전 세계가 2023년 12월을 쓰는 거는 뭐에 맞춰진 거예요? 부처님 탄생이에요? 공자님 탄생이에요? 그 불기라고 그러죠. 단기, 불기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끼리는 괜찮아. 단기 몇 년, 불기 몇 년. 근데 전 세계로 나가면 전 세계 달력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탄생 1년을 AD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야. 그분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야. 아멘? 그 역사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게 역사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수님 성경대로 오셨나? 아니에요. 그러면 마호메트가 성경대로 왔나?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성경대로 왔나?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대로 왔나? 아니야. 다 가짜야. 예수님만이, 아멘, 예수님만이 뭐대로 오셨어?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때 그 마을에 동정녀를 통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사품이 있을 수가 없어. 다른 가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을 이루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미난 게 있잖아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소위 구약 성경을 늘 가르쳤던 자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왜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니,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별을 보고 왔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오십니까? 그 헤롯도 물어보잖아요. 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다 그랬냐? 그러니까 미가서를 얘기는 해줘. 미가서, 이사야서 말은 해줘. 근데 믿질 않아. 대제사장들이 믿질 않아.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가짜야. 아니, 성경대로 오셨는데, 아니, 말씀대로 오셨는데, 아니, 그래서 헤롯도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잖아.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거 믿고 베들레헴에 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안 가잖아.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단 자들이 대제사장이고 율법사고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일은, 아니, 헤롯이 묻잖아요. 그리고 이방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3명이 와서 묻잖아.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디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헤롯도, 그래?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냐? 메시아는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성경을 얘기해줘. 대제사장들은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근데 걔네들은 안 가. 그게 뭐예요? 교인들 중에 성경을 읽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신앙은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교인이 있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아멘. 크리스찬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거야. 오늘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야. 곧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야. 예수가 오셨는데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경배도 안 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매일 제사 지내는 자들이, 매일 율법책을 읽는 자들이 예수가 오셨는데도 경배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는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짜 신앙. 저는요, 헤롯 왕은 그렇다 쳐도 헤롯은 정치인이에요. 헤롯은 지금도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자도 있죠. 정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관리가 되고 자기가 당선되는 데만 눈이 빨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근데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잖아. 소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소위 구약을 읽는 자들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성경을 말해주는 자들이 성경을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을 배우지만 곧 이루어질 거로 믿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또 재밌잖아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도 얘기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믿었는데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왕권이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거를 뺏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립니까? 여러분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2장 16절에 성경을 존중히 여겨요. 찾아서 읽어요 제발.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은 사륙의 현장이야. 사람들이 그러죠. 성탄절날 왜 전쟁이나. 어차피 예수님 오셨을 때도 헤롯이 왕에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를 다 잡아 죽였어. 완전히 사륙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아기 죽은 가정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면 언제든지 제거하는 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된다. 그럼 언제든지 제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 헤롯은요, 그리스도가 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서 남자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야, 이거 악마 아니에요? 악마. 마귀 아니에요? 애들 다 죽였어요. 왜?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왕이 오는 거를 막으려고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첫날은 어때요? 첫 번째 성탄절은 피바다야, 피바다. 그 베들레헴이요, 피바다야. 애들 죽은 소리로 통곡이야. 여러분,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동방은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알라딘 모자 쓰고 알라딘 신발 신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동방 박사들은요 그냥 박사다 그랬지만 별을 연구하는 박사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은 직접 가서 헤롯 왕을 가서 면담할 정도면요 고위급 관료야. 여러분 요즘에 누가 왕을 만나러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만나게나 해주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는 동방 박사가 그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알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우린 별을 보고 왔다. 메시아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들은 믿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별을 보고 크게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메시아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예물이에요. 다른 나라 왕에게 주는 그런 아주 고가의 아주 귀한 예물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어요. 재미난 거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베들레헴 교회에 가보니 베들레헴 교회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다는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웠는데 거기만 안 태웠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그 그림 한 장만 남았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동방박사들의 그림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데 알라딘 모자를 쓰고 알라딘 신발을 신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인들이죠. 이슬람인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예수님께 믿고 경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시리아, 지금 전쟁하는 팔레스타인까지 누굴 믿어야 돼? 니들 조상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다. 동방박사가 니들 조상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니들은 우상을 믿고 알라를 믿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 근거가 베들레헴 교회의 사진 한 장에, 그림 한 장에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왜? 동방박사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은 별을 보고 와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탄절만 되면은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자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동방박사들의 연극, 성탄절 찬양에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그 찬양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려움 당하면 안 그런 척하고, 기독교인들의 얼굴에는 무늬만 기독교고 속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셨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다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어디라고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자님은 중용을 가리켰어. 중도, 중용. 정치에도 중용이 있고 중도가 있고, 인생은 중용이 있고 중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신앙은 중도가 없어. 예수와 함께 하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야. 이게 명확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예수께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갖다 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가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놓고 신앙을 놔. 세상을 향해 나가. 자기 뜻대로 살아.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냐? 환난의 때일수록 동방박사들처럼 예수와 함께 해야 돼. 아멘? 예수와 함께 하는 신앙, 예수와 함께 모이는 신앙.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와 함께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예수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주와 함께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지.
성탄절은 과거 얘기예요. 2024년 전 얘기야. 그러나 성탄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대림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구약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예언이 뭐예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대제사장처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가 어려우면 예수를 버렸다가, 교회도 버렸다가, 자기가 좋으면 또 교회를 붙잡고, 자기가 좋으면 예수 붙잡고, 자기가 싫으면 또 넣었다가.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요, 주님이 싫어하는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세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주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22장 7절에 보라, 이거 빨간 글자 아니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한 번 더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맹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키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뭐대로 오셔요? 성경의 말씀대로 오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세상에 방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여러분, 성탄절은요, 행사가 아니에요. 예언대로 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대제사장처럼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걸 이루어질 거를, 내 인생에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정치적인 거를 버리고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게 오늘 성탄절을 앞둔 오늘 주일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